이 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균형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사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예를 들어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극단의 반대편에 있는 한 무리의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선하기 때문에 비록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긴 하지만 본성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의 어떤 그 정말 선행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최고의 수준에 예수님 같은 수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펠라기우스 주의자입니다. 이 양극단은 균형을 잃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 영적인 부분, 이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영적인 어떤 복을 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영적인 경건의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놓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땅에 있는 축복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강구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지주의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은 균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마음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냥.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너는 좀 나은데? 너는 A등급이니까 너는 은혜 받아. 너는 B등급 이하니까 은혜 줄 수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낙제 등급이에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적인 필요들도 역시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수확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땀을 흘려서 땅에 있는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런 적당한 급여를 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게 합당하지 뭐.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으로 멸망받아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이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모든 만물이 살아간다. 그다음에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소경을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숨 쉴 수도 없고, 내가 건강할 수도 없고, 내가 공부할 만한 지력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 바탕에 깔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장가오리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걸 언제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딱 거두어 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사돈댁에, 그러니까 우리 그 서재네 사돈댁에 그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나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약 2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좀 잘 되고 그 경과를 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온 가족이 완전히 진짜 그 친구 하나한테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살려야겠다. 그 다음에 그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얘만 살릴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짱가버니가 아프거나 뭐 주아가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계획 세워놨던 것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 미래를 계획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모래성처럼 그냥 파도가 다 한번 치면 없어지는 것처럼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특별한 그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게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일본의 그 대쓰나미가 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공황에 빠졌거든요. 과학이 21세기에 최첨단 AI의 인공지능을 이제 뭐 정말 엄청나게 발달로 인해서 AI하고 대화도 하고 AI가 이제 계획을 세워주는 플랜을 짜주는 데까지 지금 발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나미가 한 번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설사 대책을 그것이 올 것을 대비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막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그래서 성경의 시편 말씀에서도 주의 권능의 팔로 흩으시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받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장가온이의 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우리 생명을 딱 가져가신다. 그러면 앞에 세웠던 그 계획들은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기도해라. 자, 이러한 양식은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례에서 보듯이 딱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정말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구하거나 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예전으로 치면 군인의 하루의 식량을 의미했어요. 군인의 하루의 식량. 만나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딱 걷었는데 욕심내서 더 많이 땄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어떻게 돼요? 쌓아놓은 게 썩어버리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죠? 그 원리가 여기에도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그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갖고 있거나 또 양식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관심은 그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없어도 외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도 있죠. 그죠? 노력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공급하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된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삶에서 경험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이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이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시편 23편의 여호와의 시편 저자의 그 고백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막 너무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 그에게 족한 것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복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네 번째 강구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묵상해라 라고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물고기를 잡고 네가 그것 때문에 너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 물고기를 때에 따라서 잡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 그 강에 물고기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준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여러 축복들을 같이 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구해요. 축복을 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그 아구리 기도처럼 나로 부욕해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초점이 어디 있어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초점이에요. 거기가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채우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거짓된 종교는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참된 기독교는 물질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참된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요즘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차를 구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잖아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를 갖게 해주십시오. 제사를 더 많이 증식해서 정말 높은 지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설교 단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복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종교예요. 참된 종교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게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량 없는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 명확하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